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나도 이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우주 가운데에서 한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들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난 일들은 곧바로 우리의 일생에도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느끼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셨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얼마나 큰 포부였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상태에서 아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한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재확인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음이 어려서 아직도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데 망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가.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 소돔과 고모라 주변 정세가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북쪽에 시날, 엘리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 연맹을 맺고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납,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수왈이라는 나라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가면서 그 속에서 빼앗아갈 것은 빼앗고 잡아갈 것은 잡아가는 이런 상황.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일찍이 이 북쪽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 남쪽의 5 나라들을 점령하고서 해마다 조공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13년쯤 되던 해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해에, 그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 오멜이 그와 함께한 군사를 모으고 주변 국가들과 연맹을 맺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국가들을 공격한 거예요. 마침내 롯과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되어졌고요. 재물도 다 빼앗겼고요. 이 롯도 사로잡혀간 거예요.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이 그렇게 타락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롯에게 재산을 양보한 다음에 그의 살림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죠? 얼마나 가산이 많아졌는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죠? 보통 31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잡혀갔다. 야, 그래서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단까지, 그리고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서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쉽죠, 그죠? 30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집에서 일하던, 양치기 하고 또 그 재산을 지키던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터의 군인들은요, 그죠? 5 나라를 초토화시킬 만큼 용맹스러운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재산, 뺏겼던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오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이러한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줄까요? 아브라함과 318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들 군인은요, 전쟁터에 나오는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5개 나라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를 이끌어가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막강한 원정군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 318명.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사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사기 7장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죠? 그가 싸우는 데는 그 아말렉 군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는요, 메뚜기처럼 많았다. 여러분, 요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범람했죠. 그 한번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는 거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속해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군사를 모르니까 32,000명이나 왔어요. 32,000명 가지고도 저들을 싸워서 이길지 말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고 이런 사람 보내고 다 그래도 순종하니까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300명이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된 거죠. 예, 왜 그런 모습들을, 또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은요, 그냥 얻어맞아요. 이건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죠? 영적인 전쟁.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창세기 14장 내용도 그러한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삶 속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 날 동안 승리의 감격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금년 한 해를
어떤 면에서는 이번 한 달을,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 승리를 하나를 축약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다, 참으로 놀랍다 그러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속에 낭망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 그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일을 범하고 가을이나 단풍놀이 갔다가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서지고 폐차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그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참 감사하면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은 저 사람 속에만 일하셨나 봐를 보지 마시고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가도 그죠? 그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 속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와는 함께하지 않았나요? 병이 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전쟁을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잠잠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것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1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성도. 어제 간증을 했던 김내우입니까? 강내우입니까? 강내우. 그 대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했던 바로 청지기.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의기소침해진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뭘까요? 동방의 연합군이 재정비하고 다시 추격하고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죠. 그죠? 하나님 거기에게 주신 해답이 뭐예요? 내가 네 방패야. 금방 얘기했어요. 이 전쟁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은 거죠.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쟁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악한 마귀군과의 싸우는 것,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릴 때 그게 패배한 거예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 주장과 자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패배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의 승리. 참으로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약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해져. 점점 팔이 내려올 때에 다시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의 팔을 받쳐주는, 그죠? 그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그 손을 올려줘요.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 그들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동방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한 주간도 전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친구가 교회 나오네요. 내가 무언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아직 든든한 믿음이 없을 때, 그를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린 또다시 한번 의기소침해 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방패잖아. 무슨 뜻이에요? 내게 맡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말합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는 내가 자신이 없어. 뭘 내가 놓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거 뭔가 보이는 거, 이걸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가 아들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근데 뭘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내 아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자식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생명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로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가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어야만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보게 하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은 오염되어져서 밤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바닷가로 가거나 그죠? 오염되지 아니한 산 들어가서 저녁 시간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죠. 근데 그것은 내 걸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봐하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거기에 숫자가 무수히 많은 것도 있어요. 그 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큰 자손, 하늘 자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죠? 무엇을 증표로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쪼개 놓았습니다.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이 언약 체결을 의식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언약을 설명합니다. 언약 형식의 내용은 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려면 두 사람이 손잡고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뭐 한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나님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줄게라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기에 어떤 죽음이 있나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의 도성, 사단의 도성,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거기다가 탁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나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여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예요. 섭리자예요. 경륜자예요. 그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자들의 삶은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주 찾아오셔요. 누구에게도 자주 찾아오신다고요? 내게도 자주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매일 찾아오시고 매 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의 자녀야. 의를 덧입은 사람이야. 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만드는 것.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 주님과 한 몸 되어지는. 그죠? 주님과 한 몸 되어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제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면 아무리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한 몸. 그걸 이 세상에 보이는 건물로 보여준 게 성전.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성전 무너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물이 새롭더라. 여러분, 새로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구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걸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야. 내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 절대로 잊지 마라. 나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를 이 과정을 통과시켜서 하늘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옛사람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자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게도 찾아와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 것에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여 두려운 자의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 천국을 열망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